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은 그 말씀과 더불어 연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특별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7절에는 이루리라. 그런데 1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한 군데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 군데에는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7절에서 이루리라 그 말씀은 내가 이루리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언어상으로 말할 때 될 것이다, 그렇게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do,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성경상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스러운 또 다른 국면을 강조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유치하지 아니하고 그걸 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한 표현으로 담아낼 그런 말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언어에도 없습니다. 어찌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행사와 그 영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그 하시는 일의 경륜을 논하다가 결국 전능자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지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행사와 그 진리와 그 은혜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먼저 경배와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됩니다. 경외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런 면에서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잠깐 생각하고 그 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아니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면 우리는 주님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화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됨이 좀 달라진다.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 몇 가지 행실에서 달라지는가? 물론 행실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상태의 개선이 아닙니다.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종자를 바꾸려고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를 잘 보살피고 좋은 거름을 주고 이게 잘 가꾸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성질을 다르게 하려면 그 나쁜 성질을 고쳐 좋은 성질로 바꾸려고 한다면 접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질을 가진 나무의 가지를 접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돌배나무를 참배나무로 바꾸려 한다면 돌배나무의 밑동을 잘라내고 가차없이 베어내고 그 그루터기에 참배나무의 가지를 접을 붙여야 돼요. 참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이 피조물계에도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나무에서는 이전에 돌배가 열리지 아니하고 참배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좀 개선시키고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우리에게 심어서 그 방법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이 세상에 여러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라고. 선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종교들을 폄하하고 내려깎기 위해서 그 종교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종교들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교훈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건 나쁜 나무를 잘 좋은 토양과 좋은 거름과 좋은 환경 속에 심어놓아도 역시 나쁜 나무로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미 또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한다. 뭘 구하는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 영원한 관계의 입장에서 구할 걸 구해야 돼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말씀을 따라 구하는 그 구하는 걸 어느 종교에서 구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장로님들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기도들이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드려져요? 아무도 드려질 데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 관계 차원에 해당하는 그 범주 속에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걸 최상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거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귀로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린 자주 반복하여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의 사람,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로 세우려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영조 중에 마다들이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수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분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목적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가 좀 불행할 때가 있어. 왜 불행한 거 아니? 아버지는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하셔. 그러니까 불행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소원하고 싶습니까? 아버지, 이번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원대로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원대로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순풍에 돛을 달고 시작을 하다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금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될까? 큰 마음에 숨은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그랬어요. 배를 타라. 저녁에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배를 타라고 그랬어요. 아니 낮에 가야지. 그리고 배를 타라 건너가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 배에 안 타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참 가다가 밤 4경쯤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 물결을 누가 일으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돌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꼭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낮에 품었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갖도록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오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목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가 태어나게 하셨냐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은 더 크게는 더 옳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왜 태어나게 하셨냐?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왜 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거대한 목적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하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 속에 언뜻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더 앞뒤가 맞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내용과 같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통상 기도의 질서와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힘입어 누구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도의 질서요 구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를 감동하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결심을 세우지만 그 결심이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구조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기도의 질서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자, 이 말씀을 이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최후의 만산석상에서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 팔러 나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될 제자들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은 곧 앞으로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믿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일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봐요. 거기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석상에 바리새인들이 옆에 배석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인 척 하느냐, 이렇게 말할 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번의 바리새인들은 이 참남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으려 하는가, 아주 신성모독적인 죄를 짓고 있다고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로 잘못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하셨는데, 이제 곧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이 쇠뭉치와 칼과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길로 우리 예수님은 잡혀 내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누가 의도한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작당하라 해서 모의하면서 뜻을 이루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빌라도에 가서 그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필연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서. 그럼 예수님은 그 일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심정을 가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걸 보니까 마지못해 그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지못해 힘에 끌려서 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어놓으셨어요.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명령, 이 뜻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못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즐겨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업을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돼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건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난 얼굴을 예수님이 표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은 봐야 됩니다.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싫어 하시는데 억지로 끌려가셨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죽으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범죄 영죄의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속량, 값을, 속하기 위한 값을 내었다, 그런 말입니다. 구속.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낸다는 개념이 구속이에요. 잃어버렸던 땅을, 자기 기업에 속해 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팔았다가 다시 그 여력이 생기면 기한 내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때, 다시 값을 지불하여 찾아올 때 그걸 구속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였다는,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값이 지불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일 나가시는 죽음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자,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이런 반문을 하겠죠. 자기가 뭔데 내 이름 그러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간데 내 이름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지, 천하,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스스로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이름이라는 것은요, 자, 이름은 그 이름 장본인의 됨됨이와 행사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됨됨이, 그 하나님의 목적, 뜻과 행사 전체를 다 합해서 이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목적, 행사, 그 영광 전체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참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일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의 그 하나님의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역사상 어떤 인물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됨과 그 사람의 행사가 금방 떠오르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훌륭한 장군이야.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정말 훌륭한 장군이야. 한꺼번에 딱 떠오르잖아요. 이순신 그러면. 나쁜 이름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한 나쁜 일이 한꺼번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행사 전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다윗의 행사 전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되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됨됨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전체가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값이 고귀하고 영화롭고 위력이 있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최고의 위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천하 온 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모든 세계 전체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사물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있어요. 이 꽃도 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존재, 만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 전체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지존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값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고 그 이름에 매달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산탈한 말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찬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절함에 기도하여 그 간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 들어주시는가? 아니에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지성껏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껏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에 그냥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들어주시는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거 행하는 거면 요번에는 잘못했지만 이날에는 잘한 일 많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공력과 그 모든 행사를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불하신 구속의 대가를 보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달리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름의 권세 아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것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당신 멋대로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낸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들어주시는 건 아버지가 행하시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하고 충분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달리 대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리 대우하신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던데요. 훨씬 더 복도 많이 받고 살던데요. 나를 달리 대우하신다더니 내 형편이 말이 아닌데 그런 외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의 영원한 관계의 입장에서 그리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한시적이에요. 이 세상에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는 그런 면에서 달리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달리 다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카트를 끌고 가가지고 물건을 담습니다. 다른 물건을 이렇게 걸어다 보는데 돌아서서 담으려고 그러니까 카트가 없어졌어. 그럼 펄펄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펄펄 뛰고 내 카트가 갔냐고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내버려둬요. 다른 카트 갖다가 다시 담으면 돼. 그렇죠? 아무리 귀한 물건을 골라 놓았어도 그 물건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한
나와의 관계, 그 물건과 나와의 관계는 영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그 물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눈에 불을 켜고. 왜? 뭘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잠깐 돌아서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펄펄 뛰어야 돼요. 막 울어야 돼. 어디 갔는가? 왜요? 뭘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달리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값이 지불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아, 택한 백성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어, 창조했어. 그러니까 넌 내 것이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서 조성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내 것이지. 그러나 더 특별하게 내가 너를 따라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였어요. 값을 지불하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눈에 불을 켜시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잃어버리지 않으시겠지,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에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내 구원자입니다. 자, 이 대목을 잘 주목해 보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준으로 주느냐. 애굽 사람, 구수 사람, 스바 사람은 너희와 달리 내가 다룬다 이거예요. 구수 사람, 스바 사람, 애굽 사람이 있고 너희가 있으면 너희를 살려고 그들은 내버린다. 왜?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샀단 말이죠. 샀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 내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 말. 내 것이여, 내 것이여. 내가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구류하고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죠.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후대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믿고 행하고 말씀과 기도를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결코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그 위력을, 그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영화롭고 높고 위력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놀라운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늘 이기는 자들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되 영원선상에서 영원한 행복자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을 자녀로 다루신다는 이 사실에 저희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의 존재와 그 의미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